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곳에 과연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찾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인터넷이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몇 글자 입력만 하면 수백만 개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결코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인생의 답을 찾다가 그 답을 만난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답은 바로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회당에서 한 사람이 전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답을 찾은 후에 많은 사람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그 인생의 답, 또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답으로 줄 수 있는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여 부르셔서 그 민족 삼아 주셨는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종되었던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그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신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지나온 그 왕권의 세월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긴 역사를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그 인생을 뒤돌아오며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부모 아래서 자라났고 또 내가 자라오며 학창시절과 또 젊은 날에 내 인생의 큰 방황과 고민들, 그러면서 만났던 인생의 그 답이 어디 있을까 헤매일 때에 그 정점에서 우리가 만난 분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속에 그 정점에 우리는 만날 때 그 답은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은 잠깐이겠지만 우리의 참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참된 답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유일한 한 분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한 분에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구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 되길 축원하고 또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던 그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로는 온전하지 못하였고,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직분이 온전히 완성되어지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또 인간의 지혜로 다스리겠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 영원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결정,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고민과 또 결정적인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내가 죄 가운데 탄식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그 악한 결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감당하여 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낳았고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 온전한 자유와 또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죠. 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헤매일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어주심으로 진리를 선언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앞서가며 인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와 같은 그 음성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조차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인간의 실상을 정직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평생토록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죄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 거짓말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 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점점 더 죄에 사로잡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지식 가운데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구제하였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조차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의 위로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찾고 어디에서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 모든 죄의 문제에 해결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며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조차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또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돌을 맞고 또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마을 밖에 던져지는 일과
또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걸음보다도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기쁨 소식에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만나셨습니까? 참되신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하시며 예수님께 그 인생의 모든 질문을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참된 능력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참된 진리요 참된 영원한 생명이 되신 복음을 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또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닌데 또 매우 어려운 그 방법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그 역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을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선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답을 주실 텐데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만났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 또한 인생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여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성공이 답이다, 돈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 또 명예와 그 인생에 높아지는 것, 거기에서 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한낱 잠깐의 위로인 것이죠. 그것을 손에 쥐어 본들 그것 얼마 되지 않아. 내 안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시며 예수님만 영원하신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답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에 답을 주시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답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볼까요? 그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또 나로 바른 길 가게 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작은 것조차 아뢰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주님만이 인생의 답인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인생의 고민과 답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나에게 있어서 답은 예수님만 나의 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